자,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본으로 제자를 가르치시는 예수님. 본으로 제자를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동고동락하시며 단순히 1시간 강의를 하고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시고 매일같이 제자들과 함께 24시간을 동고동락하시니 자연스럽게 그의 성품과 또 그가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또 가르침으로 또 전수되었던 모습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특이한 사항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제자 중에 특별히 3제자를 특별히 가까이 두시고 중요한 이 사역의 현장에 그들을 부르셔서 보게 하시고 참여케 하시고 키워나가셨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조직에서나 그 조직의 중심이 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로 바라본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그 3명 인물입니다.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더 가까이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니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에도,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 속에서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3 제자들만 따로 특별히 분별하여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3 제자들을 특별히 가까이 곁에 두시고 본으로 보이시며 훈련을 시키셨는가?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으니 정확한 답을 하기는 어려우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안이 계시니,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능력이 있으시니 그들을 택하여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결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들이 초대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믿음의 영웅들로 세우시고 가장 중요한 상황마다 저들을 특별히 사용하셨으니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시키시고 본으로 보이시며 함께 하시며 그 사역을 이어받게 하셨다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될 것이고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될 것인데, 이 초대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바로 이 3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가운데 그 가능성을 보셨겠죠. 그래서 특별 훈련을 시키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곁에 계시고 본으로 보이시면서 훈련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3 제자 중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아주 직선적이고 또한 이 성품이 급한 성격이에요. 그러므로 실패도 많았으나 반면에 아주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소위 행동대장이라 일컬을 수 있을 만한, 그처럼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타나는 그와 같은 기질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야고보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서로 형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적 인물이었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파 1세 때의 사도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혁혁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으니 그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3번째 인물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라 일컬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또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되었으니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잘 정리하여 그것을 신학적으로 수립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였으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과 또한 요한서신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정교하게, 또한 이방인들도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요한복음과 서신서를 기록했는가 하면, 그의 나이 지긋한 나이 85세라 그랬어요. 판모섬에 유배당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요한계시록, 영원한 미래의 커튼을 열어 젖히시고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그에게 보여주시니, 바로 그와 같은 일로 기록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미래의 모습들을 또 잘 기록한 학자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약을 해보면 이 베드로는 믿음과 권능의 사람, 야고보는 탁월한 교회 행정가, 요한은 심오한 신학자로 예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주의 제자들이었다. 그렇게 성격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시게 되었는데, 변화산이라 일컫는 그 산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이 29절에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기록한 마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였는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리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어 나타나는 모습을 보니 그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러니 모세와 엘리야가 그와 같은 모습을 증명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고, 그의 옷이 빛처럼 휘어졌다,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그의 옷이 빛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실 그 모습, 영광의 모습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그의 곁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의 두 대표자, 하나는 율법의 대표자요, 하나는 선지자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두 인물, 율법의 대표자예요, 또한 선지자의 대표자가 나타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강림하셨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인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여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정확하게 또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자, 이 모습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그야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떠한 또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베드로 이상의 모습으로 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 그랬는가 하면 비몽사몽, 이와 같은 모습이, 이게 꿈이야 생시야, 뭐 구별이 가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마음속에나 그려보는 모세가, 엘리야가 그렇게 출연을 하니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33절 말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 비몽사몽간에 이처럼 입술을 열어 그저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와 같은 고백이라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는 그 영광 중에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 상황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 정말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엑스타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더 이상 체험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 생태가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신비로운 상태를 굉장히 사모하고 그러길 바라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들은 예를 들어 영적인 엑스터시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입신, 환상, 방언, 통변, 예언, 꿈 다 좋습니다. 자, 영적으로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필요하지요. 그 같은 경험을 통해서 정말 주를 사랑하게 되고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유익함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세상을 잃어버린다, 이와 같은 이 표현은 그 속에 빠져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도피합니다. 현실에서 도피해요. 그 결과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발전하게 될 때는 가정도 자녀도 저버리고 직장의 일도 개의치 아니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경한히 여기고 그 순간의 찰나와 영적 신비를 맛보기 위해서 그것만을 추구하며 또 추구하고 또 추구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모습은 없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말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베드로는 그 신비의 상황에서 더 오래 있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보여야 할 것을 보여주셨으니 내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내려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아닌 거예요. 그 순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내려가시려고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그 밑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죠. 그의 다른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외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제자들에게 간청하고 요청을 하여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께서 배운 대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만 귀신이 나가지를 않아요. 그런 고난 중에 힘들고 지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신비적인 상황에서 오래 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오래 머물지도 아니하셨어요. 그러니 베드로의 모습과는 상대적으로 다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그와 같은 체험과 경험을 얻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에서, 예를 들면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또는 수도원 같은 곳에 올라가서 때로는 일주일이 뭐예요? 2주일씩 거하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머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 의도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니 방언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환상도 보고 온몸의 떨림 현상, 이와 같은 체험도 저들이 경험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은, 더 많은 영적 체험을 하고 싶으니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데 내려가지 않아요. 누가 기다려요? 자녀도 기다리고 남편도 기다리고 또는 남편이 올라갔다면 아내도 기다리고 자녀들이 기다릴 것인데 거기에 그대로 신비한 체험이 너무나 좋아서 있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 오늘 이 변화산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곳에 더 오래 머물기를 바랬던 이 베드로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되어지는 일로 인하여 자신은 잃어버리고, 여러분 찬송 중에 그런 찬송 있지 않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신비한 상황 가운데서 표현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여러분, 나는 간 곳 없고 이와 같은 모습은 자칫 위험한 신비주의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저 천국에 가서도 나 자신의 정체성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연정이는 연정이의 모습으로, 그런가 하면 금내는 금내의 모습으로, 여하튼 분명한 정체성으로 우리 영혼을 만들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사라지고 구속한 주만이, 그래서 나란 존재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이와 같은 신비로운 상태는, 여러분, 그것은 아닌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는 나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는 이 분명한 관계 설정이 없다면, 이것은 자칫 신비주의로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힌두교에서 여러 종파들이 파생되니, 여러분, 옴진리에라고 들어보셨나요? 독가스 사건, 일본에서 이 옴 소리가 뭐냐면,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질 때 울려 퍼졌던 소리가 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옴을 외치면서 자신의 영적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가 하면은 요가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나타난 또 하나의 종파가 되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선한 의도로 사용할 때는 좋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깊어지다가는 나중에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또 이르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거기서 탄트라라고 하는 밀교가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나눌 수는 없어요. 그 밀교라고 그래요. 숨어서 감춰진 곳에서, 사원에서 그 같은 모습들도 있는데, 이 신비주의에서 강조되어주는 하나의 사상이 있으니, 그것을 우리는 신인합일 사상이라고 그래요. 신인합일 사상.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과 나의 구분이 없어진다. 그래서 내가 신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대양에 물방울이 있어요. 큰 대양에 물방울이 하나의 존재가 인간이라 한다면, 이 물방울이 대양과 하나가 되어버리면 그야말로 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신적인 존재 속에 내가 이렇게 묻혀져 버리는 존재가 되니, 이런 이와 같은 신인 하빌 사상은 참으로 위험하니, 여러분,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하는 인도나 네팔에서 그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 안에 있는 신을 찬미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른 모습을 생불이다, 살아있는 부처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자칫 내가 신의 위치에 들어가서 사람을 공경하고, 이분은 생불이시오. 그러므로 티베트 불교 같은 곳에서는 그와 같은 경지에 다다른 분의 사진들을 이 불당에 세워놓고 거기에 고개를 숙이며, 나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신비주의, 이 변화산의 그 영광의 순간에서 다시금 현실로 돌아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요, 여전히 이 세상은 어둡고 빛이 아니면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개혁의 역사가 이 죄 많은 사상을 침투하여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데, 그저 영원히 여전히 그 신비로운 상태에서만 있고자 한다면 그것은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이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의 가르침은 그러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초막 셋을 짓때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또한 모세를 위하여,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머물기를 바란다면 어서 속히 예수님의 그 모습을 뒤따라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내려가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 아래에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은 또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정말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참으로 음란하고 죄악으로 관영했던 세상 로마였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가 죄악으로 관영하여 제자들이 그것을 기피하고 들어가지 아니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저렇게 죄악으로 관영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죄로 인하여 병든 세상을 끌어안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요 로마를 왕래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의 모습이었음을 기억하면서, 그러는 중에 마침내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이처럼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니,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모습으로 험난한 세상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복음으로 증거하다가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되니, 여러분은 어떠한 영광의 역사 없이 순교자가 간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 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니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하에 내려오셨을 때에 어려움에 처한 남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누가복음 9장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간헐적으로, 오늘로 말하면 경련의 모습이겠죠, 발작을 하게 되는데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라고 이 아버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쫓아나실 때에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니 실제적으로 그는 귀신 들린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 여러분, 그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군다나 외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시사 그리고 그 아들을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그 산후에서 계속 머물러 계셨다면, 그래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그 상황에서 더욱더 힘들고 어렵고 그야말로 혼탁한, 그러므로 사단의 역사가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는, 그리고 제자들은 절망 속에 빠져들고 마는 상황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야, 우리가 내려가야 돼.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곳은 이곳이 아니로 저 어둠에 속해 있는 세상이니 우리가 내려가야 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베드로와 또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늘 준비된 자의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충실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전도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영적 교훈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금년도에 이와 같은 선교와 전도의 구체적인 실천과 적용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산돌 사랑의 봉사단 활동을 기획하고 있죠. 여러분, 당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함께 나누었고 다음 단계로 이제 확대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녀 선교회 우리 임원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여러 감당해야 될 대사회적인 우리 이웃에게 베풀 사랑,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이 금천구가 참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독고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이렇게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가능한 일로부터 우리가 실천을 한다, 그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요점은 이것이죠. 우리는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한다.
우리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사도 요한의 권면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권면의 말씀을 이제 실천으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행함으로 어려운 세상에 빛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한 그와 같은 이 일을 통해 기쁨과 감사와 보람을 갖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지면 이제 선교지로 단기 선교를 나가야 하는 이와 같은 일들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와 같은 본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이를 이끄셨으니 이와 같은 일을 통해 우리 산돌 중앙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건강하게, 이웃을 따뜻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오늘은 민족 내일은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산돌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